마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아프리카에는 뭐 양도 없고 근데 돼지는 많고, 그래가지고 착안낸 것이 양을 돼지로 바꿔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예수님 오시는 모습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돼지라는 것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돼지고기 참 좋아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돼지는 사실은 혐오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절대 만지지도 안 하고 절대 먹지도 않습니다. 만약 유태인들을 집에 초청해서 돼지 요리를 했다, 굉장한 결례입니다. 아마 유태인이 뭐 화가 나고자 막 바로 뛰쳐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외경 마카비서를 보게 되면 이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워낙 이 양반은 뭐 유태인 박해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아주 잔인한 박해자입니다. 그 마카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유태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입니다. 근데 안 먹이면은 다 죽입니다. 근데 그 보면은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정의 7 형제에게 돼지고기를 먹어라. 근데 7 형제가 다 안 먹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이런 얘기가 외경 마카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 박해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양반이 왜 유대인을 이렇게 박해했냐면 사실 이 안티오코스가 애굽을 쳤습니다. 애굽을 쳐가지고 애굽을 거의 이겨서 자기 손아귀에 넣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애굽을 내가 정복했구나 딱 생각하고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군대 철수시켜라. 이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지금 전쟁해가지고 다 삼키기 직전인데 로마 원로원에서 퇴각, 그러니까 안 하면 로마한테 이제 밟히겠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철수를 시킵니다. 철수시키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를 어디에다가 풀어버리느냐? 애굽에서 올라가려 그러면 이스라엘 거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와가 예루살렘에서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뭐 율법을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고 다 걸린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유대인 시체가 막 그렇게 널려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를 여러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그날 아마 복권 사러 가는 사람 많을 겁니다. 누가 돼지 꿈 좋은 꿈 꿨다 그러면은 야, 꿈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돼지 꿈 꿨다 그러면 그거 나한테 팔아라. 얼마 줄래? 내가 팔게. 뭐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돼지 꿈은 좋은 꿈이다, 행운을 가져다는 꿈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 복돼지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저금통을 살 때도 돼지 저금통을 많이 사잖아요. 왜? 우리한테 행운을 가져다 준다면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돼지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돼지를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그걸 이제 보면은 여기서 나옵니다. 옥황상제가 있는데 뭐 흔히 안 믿는 사람 옥황상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옥황상제에게 2 장군이 있었습니다. 업장군이라는 사람이 있고 복장군이 있었는데 이 업장군과 복장군이 하여튼 맨날 서로 옥황상제 신임을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하여튼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옥황상제 어느 날 둘을 불러다가 야, 제발 좀 싸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 숙제를 줍니다. 자, 지금부터 탑을 쌓아라. 이 탑을 빨리 쌓는 사람에게 내가 더 신뢰하겠다. 이러니까 2 사람이 열심히 탑을 쌓았는데 업장군이 먼저 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칙을 했어요. 불법으로 반칙을 하고 탑을 쌓았으니까 얘는 그냥 실격을 당하고 복장군이 이제
옥황상제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이 옥황상제가 복장군에게 어떤 복을 내리냐면 이 복장군을 돼지로 환생을 시킵니다. 돼지로 환생을 시켜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옥황상제에게 어떤 복을 달라 그런 사람들은 이 복장군 돼지로 환생한 이 복장군이잖아요. 돼지에게 그 달라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캐톨릭에서 보면은 이제 그 예수 그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부탁하잖아요. 성모 마리아요,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성자 예수께 좀 부탁해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 몸을 좀 고쳐주시,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가 그런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옥황상제에게 복을 달라고 할 때 돼지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에게 옥황상제에 부탁해가지고 나에게 좀 복을 달라고, 복을 좀 주십시오. 그 돼지가 옥황상제 축복을 가져다는 중매자 역할, 그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막 돼지에게 복을 비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돼지 머리 앞에가 돈을 막 끼우잖아요. 고사 지낼 때. 왜 그렇습니까? 그 돼지한테 죽은 돼지일지언정 하여튼 옥황상제에게 얘기해가지고 나 복 좀 달라 그래라. 그 돼지를 중개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돼지 입에다가 돈도 끼워주고, 그러면 옥황상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 저희 학교 좀 떨어진 곳에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여고에서 학교 스쿨버스를 하나 샀어요. 새 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뭐 전교생이 모아놓고 그냥 교사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절하고 입에다 돈 꼽아주고, 그리고 술잔을 갖다 차 바퀴에다가 막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태워가지고 이야 신난다 그러고 이제 소풍 가는 거예요. 교문에 나와가 앞에 논인데 논에다 처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 소문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 술을 부어가지고 차가 술이 취해가지고 논에 처박혔다, 뭐 그렇게 하여튼 유명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돼지 앞에 가가지고 무슨 돈을 갖다 주고 뭐 진주를 갖다 주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사진이 개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은 개는 다 반려견 그래가지고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내 인생의 동반자, 반려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했다가는 잘못하다가 제가 못할지도 모르니까 저는 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돼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돼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돼지에게서 우리가 돼지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돼지는 먹기만 합니다. 먹기만 해. 먹기만 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는 일을 하고 개는 집을 지키고 닭은 새벽을 깨웁니다. 그런데 돼지가 하는 것이 뭡니까? 전부 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주인으로부터 집을 제공받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먹을거리도 제공을 받습니다. 근데 돼지가 주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맨날 먹고 자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돼지는 그래서 여러분 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돼지는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일 안 하잖아요. 먹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정신으로 보면은 이 돼지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만 하고 받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받아 먹기만 했지 일을 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배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축복도 받았고 영혼의 축복도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돼지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돼지에서 받는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유물사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유물사관이란 뭐냐? 여러분, 이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그 원동력 뭐냐? 노동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생산활동, 인간의 생산활동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발전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는 인간은 공산주의 유물사관 입자본이 다 필요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공산주의 유물사관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일을 못하신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한다, 이 유물사관 입자본, 이게 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뭐 우리 다 언젠가는 다 거기 다다르게 될 터인데, 공산주의 사회 볼 때 쓸모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생산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을 하지 못하는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병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산주의에 쓸모가 없는 인간으로 대우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 무슨 사회보장제도를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약하신 분들 도와주고 살아가도록 해줍니까? 그런 제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자본주의 민주국가에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주국가, 자본주의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지금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일을 못하시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공을 인정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연세가 들고 지금 몸이 약해서 생산활동은 못하지만은 그 때문에 쓸모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분들이,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우리 위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고, 그분들의 수고,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언제나 공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노년에 평안하게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국가에서, 정부에서 사회보장제도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유물사관이 다스리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태어났더라면요, 나이 들면요 대접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옛날의 공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떻게 더 나가느냐?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유물사관에서는 아예 연세가 들면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반면에 민주국가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지금까지 그 공을 인정해가지고 존중히 여깁니다. 성경 거기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성경에서는 비록 지금이 생산활동을 못하실 만큼 연세가 있고 몸에 질병이 있더라도 여전히 성경은 아직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어떻게 결실합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잖아요. 우리 나오시는 분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젊은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후배들 앉혀놓고, 야,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예수 믿은 게 참 복이더라, 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80세, 90세, 100세 되신 분들이 젊은 분들 앉혀놓고, 야,
내가 평생 예수 믿어보니까 이게 최고더라. 내가 80년 90년 살면서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복이더라. 누구 말이 더 이런 세상 말로 잘 먹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게 최고더라. 그 말이 정말로 힘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 성가대도 저는 어떤 보면 머리 허연 분들이 성가대 앉아 계시면 어느 교회 가서 보면요, 그 자체가 은혜가 돼. 뭐 젊은 분들 앉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난 젊으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그럼 또 안 되고, 사실 연세 드시면 머리 허연 분들이 앉으셔가지고 찬양하는 보면요, 그 자체가 감동,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연세 드셔도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들이고 교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분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아까 90편은 뭐예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그러잖아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늙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생을 부르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며 교회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돼지는요 먹는 욕심만 있습니다. 성도들은 먹는 욕심도 물론 뭐 때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욕심입니다. 기도에 대한 욕심입니다. 성경 읽기에 대한 욕심입니다. 봉사에 대한 욕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보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내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노회 때 보니까요, 그 노회 전도부에서 다 시상을 하는데 1, 2, 3등 안에 든 사람들이요, 전도 10명이 돼. 10명, 12명, 8명 해도 등수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100명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전도를 그만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 한 1년에 한 10명쯤 하시면 노회 가면요 상 받습니다. 패도 받고 현찰도 받고. 우리 교회도 상 한번 받아보십시오. 전도 한 10명, 제가 볼 때 10명만 하면 되겠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욕심, 기도하는 욕심, 전도하는 욕심, 교회를 섬겨 봉사하는 욕심, 이것이 바로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돼지처럼 미안합니다, 먹기만 알고 그런 욕심 가지 마시고 거룩한 욕심, 전도, 기도, 봉사, 섬김, 예배, 이런 거룩한 욕심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돼지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물론 잘 씻기지도 않았지만은 씻겨 나와도 금방 더러운 데 들어가지고 몸 다 시궁창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는지, 교회에 유익한 건지 유익 안 하는 건지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견주 보면은 그건 돼지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을 가져야 되고,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는 그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당시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만 참 예언자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 예언자들, 하나냐를 비롯한 한 400명의 사람들 전부 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왕이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 400명의 떼거리 거짓 예언자의 말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 활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44장 23절. 자,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나라가 구별 못하고 분별 못해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지의 에스겔에게 너는 지금부터 이 백성들에게 구별을 가르쳐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좀 제발 좀 가르쳐라.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삶이 축복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말을 들었더니 거짓 예언자들 전부 와가지고 임금님,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전쟁 나가십시오. 이 떼거지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전쟁 나가라 그럽니다. 그때 참 예언자 미가야가 와가지고 임금님 가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집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누구 말 들을게요? 거짓 예언자, 떼거리로 나온 거짓 예언자 말 들었. 그래서 아합 왕이 길랄 라못 전쟁을 왔다 그 자리에 죽었어요. 이 아합 왕도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전사하는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녁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이 불거리면 굳은 날씨라 한다.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대를 보고 잘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고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도 유익이 안 되고 이런 것인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돼지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분별이 안 되고 왜 구별이 안 되겠습니까? 경건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요, 늘 영혼이 깨어있게 됩니다. 영혼이 깨어있으면 잘 분별하게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뭐가 사탄의 역사인지 뭐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짓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사탄이 좋아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분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그를 돼지는요 구별을 못하잖아요. 이게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지도 구별 못하고 그냥 뒤둥그는 게 돼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돼지의 삶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생활 잘 하셔서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잘 분별하시고 잘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돼지는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왜 돼지가 부정하냐? 돼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돼지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성도들 민첩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 이게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끊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생각하시면 바로바로 결단하고 민첩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교회 봉사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안 합니다. 왜? 세상 일 바쁘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 짓 하고 있어. 이게 뭡니까? 민첩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거 말씀에 이거는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빠르게 끊어버리고 빠르게 버려버리고 민첩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미루고 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 중에 가장 잘 먹히는 게 뭔지 압니까? 미루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지금부터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야, 예배 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 내년부터 예배 드려도 잘 돼. 내후년에 애기 다 키워놓고 바쁜 일 다 끝나고 그때 예배를 드려도 돼. 새틀 같이 많은 날 뭐 벌써부터 그렇게, 너 아직 젊잖아. 미루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잘 먹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결단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로 감사하고 은혜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루면은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돼지같이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이고 주여, 내가 따를 마음은 있는데 지금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따르기는 따르겠지만은 지금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을 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다 끝나고 그때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밭의 일을 끝나면 그때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으면, 그래, 이해한다. 그럼 그때 다 하고 난 다음에 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루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미안하지만 돼지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 되씹어 보는 겁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주중을 살아가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게, 이게 신앙의 되새김질입니다. 여러분, 소는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소는 저녁에, 저도 어릴 때 소를 먹여봤는데 소가 꼴을 먹으면 밤새도록 뭔가 씹습니다. 그러면 먹었던 걸 자꾸 끄집어내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삼키고 이게 되새김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듣고 깨달았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늘 되씹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말씀을 자꾸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씹고 생각해야 되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한 길을 가지 않아요. 하루 종일 사기칠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칩니다. 하루 종일 도박으로 생각하는 사람 도박장 갑니다. 하루 종일 마약할 생각하는 사람 마약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집중적으로 깊이 오래도록 생각하는 게 있다면 결국 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깊이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8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는 거미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곤충에게는 거미줄이 굉장한 위협이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거미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나무 휙 뜯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거미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은 생명줄이고, 여러분, 썩은 동아줄 의지가 안 됩니다. 세상 것들은 다 거미줄이고 썩은 동아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삶이 안전하지만은 예수 떠나서 말씀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미줄 잡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줄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의지하게 되고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게 축복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일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앞길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루 종일 예수 생각, 예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안과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죄 지을 생각하고 살면 결국 죄 짓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돼지처럼 되새김질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온종일 예수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면 영적인 되새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고 평안이고 축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돼지의 삶을 봅니다. 이 삶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복된 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